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올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마쳤죠.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탄과 절망의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와 그리고 이 소망의 감탄을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와 소망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지만 그래도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왜 지었니? 죄를 지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면서 지적하고 부끄럽게 해서 정말 손가락질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받을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른 찾아와서 손가락질하죠. 너 이렇게 죄 지었지, 이제 큰일 났어. 그리고는 스스로 부끄럽게 돼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망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죄로 인해 찔림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뒷마당이 넓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과실나무를, 사과, 감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 개구쟁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밤이 되면 와가지고 슬쩍 서리를 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익지도 않은 사과, 감을 가을만 되면 찾아와서 따가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양심이라도 호소해보자.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편말을 탁 세워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적어놨죠. 그리고는 마음에 이러면 되겠지. 그리고는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아니, 그러면 개구쟁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또 있는 것 없는 것 다 따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편말을 보니까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신다. 아이들은 훔쳐가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여전히 비밀을 지키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무슨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아. 나는 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해요.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고 긍휼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죄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7장에서 말했듯이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릴 뿐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결해버려서 우리를 판결하고 끝나는 것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값을 받게 한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지게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의롭게 되어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으니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행하는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의 심판을 받게 하신 목적은 예수를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삶 속에, 지금의 삶 속에,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율법을 지키며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다음 절 6절과 8절에,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러면 육의 생각일까요? 무엇이 육의 생각일까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내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거에 대한 갈등도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그 안에서 싸우지만 그 싸우게 해서 결국은 성령의 생각, 평안과 생명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영의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아닌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생명과 평안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평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그 불안을 주는,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든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든지 그런 생각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소망이 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안 될 거라는 생각 속에 그 마음이 주저앉아 아무런 기대도 없고 새로운 기쁨,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 감사와 은혜는 그래서 더욱 누릴 수가 없게 하는 생각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밥이 주일날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할 사람이 없어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 손가락질 알고 우리 일인데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자체를 겸손히 받아들여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 내가 가서 섬기면 되는 거죠. 왜 안 한다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밥 없는 거 말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나쁜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1절에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지막 날에 죽어도 그 몸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더 좋게 하시려고 잘해주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름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에 죄를 심습니다. 세상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애정을 갖고 있는 것, 삶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이끌려가는가, 무엇이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몰입으로 끌고 가는가를 보면, 무엇이 우리의 관심사인가를 보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보내는지, 사용하는지,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속에 살아가는지.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 속에 있습니까? 살면서 가끔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그렇게 교회에 꽂혀서 살아? 왜 그렇게 교회 일에 관심이 많아? 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 기도하면 다야? 성경 읽으면 다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가 달라지려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잘 되어지고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늘의 것, 영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고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 받는 길이고, 무엇보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정상인 거예요. 영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 너의 영이 살아나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찾는, 예수를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땅의 것을, 땅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우쭐거리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도 말고, 우리의 삶의 미래, 우리의 삶의 안전이, security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있으니, 그래서 죽고 삶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로 8절에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 가정 밖에서의 정욕, 탐심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든 영의 일과 생각은,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14절로 16절에 15절에 먼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16절 그 다음 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증언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가운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소망 없이 살아가게, 포기하고 살아가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거듭났다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게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늘을 품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천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죽었던 것처럼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왜 고난이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말씀 있는 게 쉽습니까? 섬기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발버둥 치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 힘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이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잘 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여전히 성령과 율법 속에 갈등에 있지만 성령의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갈등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게 너무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냥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갈등이 없어서 해피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힘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붙들어 주소서. 하늘을 보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육신과 율법 사이, 율법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하늘의 것, 그 사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평안과 생명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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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영의 생각으로, 주여 영의 생각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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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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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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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성령으로부터 주시옵소서.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거듭났으면, 살았으면,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쉬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싫고, 말씀 읽는 게 싫고, 봉사하는 게 싫고, 사랑하는 게 싫고, 용서하는 게 싫고, 하나 되는 것이 싫고, 비방과 모욕과 저주와 절망과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것처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평안과 생명 속에 거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생각, 그 평안 속에 그리고 생명 속에 붙들어 매서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당연하기에 하늘의 위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주어진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바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 못장난 손을 얹어 주셨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여 때로는 너무 지쳐서 내려놓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그 길이 그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품어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게 하시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어둠의 영, 사단의 영, 죽음의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하는 더럽고 악한 모든 사단의 거짓말은 묵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볼바르고 덮고 치어오너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약
한 것은 강하여지고 없는 것은 생길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여질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오늘도 치료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영의 생각을 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미워하고 있는 나를 생각할 때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목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자꾸만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가래가 자꾸 끼고 아침에 특별히 가래 같은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축농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알레르기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토피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알 수 없는 몸의 피부의 가려움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암세포가 떠나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